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 근데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도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격려하느냐?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격려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선행도 격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사랑과 선행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위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종교화되면은 그냥 사랑과 선행만 격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아까 그 세용재님이 읽으신 말씀 중에도 아까 어디였죠 그게? 데살로니가 였잖아요. 골로새서 이거 보시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해, 총명이 이해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해력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이해력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뜻,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죠. 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주목할 때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여기 스데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스데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평생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느냐?
협박하신 게 아니에요. 협박한 것도 아니고 뭐 뇌물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메소 여기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은 내가 거기서 뭘 좋은 걸 줄게. 네가 원하는 좋은 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질병과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영광이라는 말이 비유로 하면은 빛이죠. 빛, 광채.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이 영광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이끌려서.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말하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하게 되냐면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결국에 이 얘기를 하고 이 7장에 보면은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래서 여기 스데반의 이 설교를 잘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느껴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7장 55절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갑자기 뭐 방언을 하게 된다거나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 갑자기 황홀경에 빠진다거나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그 근본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죠.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4장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게 되죠. 주의 영광. 저와 같은 근데 어떻게 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냐면은 쭉 밑에 보시면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이. 그리고 4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일도 3장 18절에서 쭉 내려오는 얘기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술람미 여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아가서에서 신랑의 영광을 얘기를 한 거죠. 신랑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생생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봤던 그 영광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그 형제님이 교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제가 우리가 이제 형제님들이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제를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친구들이 사귀는 겁니다. 친구들이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럼 사귈 때 어떻게 하죠?
사귈 때 준비하지 않죠. 내 친구 만나는데 준비하지 않죠. 그 친구가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사귈 때는 그 사귄다라는 게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상대방에 보여주는 거는 그거 뭐 연기죠. 사귀는 게 아니고 혹은 면접인가요? 면접에서도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사귄다라는 거, 친구가 사귄다는 거는 그냥 그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그 우리가 이제 말씀을 교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게 뭐 준비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래야 정말 교제입니다. 그래야 정말 사귐이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분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 교제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 다른 것들을 막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제도 만났고 그제도 만났고 계속 만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그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 그 읽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이죠. 1장 한번 보시죠. 1장에 보면은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게 되느냐?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흠없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써.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사귄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제가 강아지하고 개하고 사귐을 가질 수는 없죠. 사람은 사람하고만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그 사귐이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려면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뭐 일본 사람이랑 사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못하니까요. 그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고 제가 일본어를 못하면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어떻게 사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면은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1장 9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겠다라는 말인가요,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사귐입니다, 사귐. 그리스도와 사귐.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사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사귄다, 교제한다. 그게 두 사람이 사귀고 두 사람이 교제하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친구라고 부르죠. 친구. 15절 보시면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넓게 크고 넓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대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시는 어떤 그 크기만큼 그리스도가 보시는 그 시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죠? 영원이죠, 영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영원을 보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영원의 관점에서. 그래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은 얼마나 앞을 보고 살죠? 뭐 어제도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초등학생, 중학생쯤 되면은 이제 한 5년 뒤 정도 봅니다. 5년 뒤, 6년 뒤. 그게 언제냐면 대학 시험 볼 때죠.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다. 대학에 들어가면 몇 년 뒤쯤 보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또 한 7, 8년 뒤를 봐요. 그리고 직장을 가지면 또 뭘 생각하죠?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또 몇 년 뒤를 보죠. 그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으면 또 무슨 생각을 하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또 한 15년 뒤, 20년 뒤 이렇게 보죠. 사람은 그만큼만 봅니다. 사람의 눈은. 근데 그리스도는 영원을 보셨습니다. 영원을. 아브라함도 영원을 봤습니다. 다윗도 영원을 봤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하신다.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그리스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 교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관점을 갖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했던 얘기가 돌아와 보면은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봤던 것은 신랑의 영광이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신랑의 영광을, 신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처녀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너의 신랑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가 하는 교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거죠.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저기 나니아 연대기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은 여기 그 나니아 연대기에 그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책이 있어요. 몇 권이지? 한 5권인가? 5권. 5권이라고 얘기해 주네. 5권.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원래 이 어린이들 4명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은 이제 약간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지 않고 그 루시라는 막내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가 누구지?
그래, 에드먼드. 에드먼드라는 오빠가 있습니다. 에드먼드라는 오빠가 있고 루시라는 이제 제일 어린 여자아이가 있고 요 둘이 사촌 집에 놀러 가요. 그 사촌 이름이 유스타스? 유스타스라는 이제 사촌 집에 놀러 가는데 거기 그 사촌 집의 다락방에 무슨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 그 그림에 배가 바다 위에서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림이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림이. 근데 이 루시라는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별로 볼품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루시라는 아이가 갑자기 그 그림을 보더니 아, 이 그림이 실제로 바다 위에 실제 바다 위에서 이 배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때 그 유스타스라는 애가 그 그림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뭐 거기에 주목을 하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루시라는 여자애가 이제 이거 보라고 이 그림을 보라고 이 그림이 너무 생생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그림에서 바닷물이 갑자기 흘러 나옵니다. 넘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을 가득 채워요.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그 그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 배를 타고 동쪽으로 항해를 하게 돼요. 동쪽으로 쭉 가서 이제 결국에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제 그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그 그림을 설명하는 것 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이게 그림이에요. 그 배가 동쪽을 향해서 가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향해서 가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림이 되게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을 설명을 잘 해주는 겁니다. 이 여자애가 봤을 때는 이 그림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그림이. 이 바다 물결도 정말 바다 물결처럼 물결치고 있었고 그 배도 정말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이 현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생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